해가 저물어가는 어느 저녁,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날 한 여인이 죽은 아이를 안고 부처님께 왔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여, 내가 그대의 아이를 살릴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한 톨을 구해오라. 여인은 희망에 차서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집집마다 돌아다녀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할아버지를 잃었고, 어떤 집에서는 남편을 잃었으며, 어떤 집에서는 어린 자식을 잃었습니다. 마침내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만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 돌아온 여인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여, 이제 알겠는가? 고통은 인생의 보편적 경험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일체계고라고 한다. 모든 존재가 고통을 겪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그래도 고통은 고통입니다. 여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어머니여. 고통을 부정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비를 배운다. 부처님께서 여인의 손을 잡으며 계속하셨습니다.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다른 이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 상처받은 마음만이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 그대의 고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는 지금도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이 있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외로움에 떨고 있는 노인들이 있다. 그대가 겪은 고통이 그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힘이 된다. 기억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 어제보다 더 깊어진 주름이 보입니다. 자녀와 갈등이 생겨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런 질병으로 앞날이 캄캄해 보입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가장 위로가 되는 가르침을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진리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고통도 기쁨도 물과 같다. 어느 봄날 겐지스 강가에서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강물이 유유히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겪는 괴로움은 왜 이리도 오래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부처님께서 강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저 물을 보아라. 지금 흘러가는 물이 어제의 물과 같은가? 아닙니다, 부처님. 매 순간 새로운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다. 기쁨도 슬픔도 모두 흘러가는 물과 같은 것이다. 부처님께서 손으로 강물을 떠올리려 하셨지만 물은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보라, 제자여.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고 붙잡고 있으려 해도 흘러가는 것이 물의 본성이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도 이와 같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 아픔이 영원할 것 같나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깊은 고통도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새겨야 할 첫 번째 길은 모든 것은 흘러간다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어느 가을날 사리푸타가 낙엽이 떨어지는 보리수 아래에서 근심 어린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제자여, 무엇이 그대를 근심스럽게 하는가? 세존이시여, 저의 어머니께서 병환 중이십니다. 변화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것이 무섭습니다. 부처님께서 떨어지는 낙엽을 주워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잎사귀를 보라. 봄에는 새싹이었고 여름에는 푸르렀으며 지금은 노랗게 물들어 떨어진다. 그런데 이것이 슬픈 일인가? 사리푸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다. 이것은 자연의 순리다. 낙엽이 떨어져야 새로운 잎이 날 수 있다. 겨울이 있어야 봄이 온다. 부처님께서 낙엽을 바람에 날려보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변화는 새로운 시작의 문이다. 이별이 있어야 만남이 있고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 이혼, 자녀의 독립, 인생의 변화가 두려우시나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변화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새겨야 할 두 번째 길은 변화는 성장의 기회라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집착하지 않는 자유. 어느 날 부유한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재산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상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죽을 때는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역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진 것도 잠시 맡아둔 것일 뿐이다.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닌데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는가? 이때 목련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중히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다, 제자여.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는 말라. 꽃을 사랑하되 따지는 말고 향기를 즐기되 붙잡으려 하지 말라.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계신가요? 과거의 영광에, 젊음에, 자녀들의 사랑에. 집착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놓아버림은 자유를 줍니다.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마십시오. 즐기되 영원하길 바라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새겨야 할 세 번째 길은 집착 없는 사랑의 지혜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현재 순간의 소중함. 어느 여름날 제자들이 부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언제나 불안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연못가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연잎 위에 맑은 이슬방울이 영롱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저 이슬방울을 보라.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이슬은 새벽에 맺혀 해가 뜨면 사라진다. 짧은 순간이지만 얼마나 아름다운가. 제자들아,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이 순간뿐이다. 가섭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지 말아야 합니까? 준비는 하되 걱정하지는 말라. 계획은 세우되 집착하지는 말라.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의 미래 준비다. 여러분, 혹시 어제의 실수로 오늘을 망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내일 걱정으로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60대의 지금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때입니다.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여유가 만나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보십시오. 차 한 잔의 따뜻함을 느껴보십시오. 가족의 웃음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새겨야 할 네 번째 길은 현재 순간의 완전함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고통 속에서 찾는 의미. 어느 날 한 여인이 죽은 아이를 안고 부처님께 왔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여, 내가 그대의 아이를 살릴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한 톨을 구해오라. 여인은 희망에 차서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집집마다 돌아다녀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만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처님께 돌아온 여인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여, 이제 알겠는가? 고통은 인생의 보편적 경험이다. 그대만의 것이 아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그래도 고통은 고통입니다. 그렇다. 하지만 고통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비를 배운다.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다른 이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큰 아픔을 겪고 계신가요? 질병으로, 이별로, 실패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그 고통이 헛되지 않습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인간이 됩니다. 아픔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배웁니다. 당신의 상처는 다른 이를 치유하는 약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경험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새겨야 할 5번째 길은 고통을 통한 성숙의 지혜입니다. 6번째 이야기, 용서와 해방. 어느 날 저녁, 앙굴리말라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던 그는 여전히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죄가 저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 강가에서 타오르는 모닥불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불을 보라. 어떤 것을 태우든 모두 재가 되어 바람에 날린다. 선한 것도 악한 것도 모두 재가 된다. 과거도 그와 같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있으면 현재를 태워버린다. 놓아버려야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이때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여, 책임지되 자책하지는 말라. 반성하되 자학하지는 말라.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현재에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참회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과거가 무엇이든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연꽃이 더러운 진흙에서 피어나듯 아름다운 삶은 어떤 과거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 여러분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자신을, 타인을, 상황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망을 놓아버리십시오. 후회를 놓아버리십시오. 그래야 새로운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새겨야 할 6번째 길은 용서를 통한 자유입니다. 7번째 이야기, 지혜로운 나이듦. 어느 겨울날 나이든 제자 한 분이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몸도 약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무용해진 것 같아 슬픕니다. 부처님께서 눈 덮인 고목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라. 겨울이라 잎은 없지만 더욱 당당해 보이지 않는가?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떨어버리고 본질만 남았다. 늙음도 그와 같다. 젊음의 화려함은 사라지지만 지혜의 고요함이 남는다. 욕망의 소음은 줄어들지만 사랑의 선율은 더욱 깊어진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잡으며 계속하셨습니다. 제자여, 젊을 때는 많은 것을 얻으려 했지만 나이 들어서는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가 아닌가? 몸은 약해져도 마음은 더욱 자유로워진다.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남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는다.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름은 지혜의 흔적이고 흰머리는 경험의 증표입니다.
이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 진정한 행복을 위해 사십시오. 젊은이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여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새겨야 할 7번째 길은 지혜로운 나이들의 품격입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어느 저녁,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언덕에 앉아 계셨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이 때로는 슬프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노을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지나간다는 것을 슬퍼하지 말라. 지나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영원하다면 어떻게 소중할 수 있겠는가?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간다. 젊음도 지나가고 늙음도 지나간다. 하지만 지나가는 것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존이시여, 사랑, 자비, 지혜다. 이것들은 형태는 바뀌지만 본질은 영원하다. 부처님께서 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며 계속하셨습니다. 저 별들을 보라. 수억 년 전부터 저곳에서 빛나고 있다. 우리가 보는 빛은 오래전에 출발한 것이다. 우리의 선한 행위도 그와 같다. 지금 행하는 작은 친절이 먼 훗날 누군가에게 빛이 된다. 오늘 여러분이 배운 7가지 길을 기억하라.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모든 것은 무상하다. 흘러간다. 고통도 기쁨도 모두 강물과 같다. 붙잡으려 하지 말고 흘려보내라. 둘째, 변화를 받아들여라. 낙엽이 떨어져야 새 잎이 나듯 변화는 성장의 기회다. 셋째, 집착을 놓아라. 연꽃처럼 세상에 살되 세상에 물들지 말라. 사용하되 소유당하지 말라. 넷째, 현재에 깨어 있어라.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헤매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영원이다. 다섯째, 고통을 통해 성장하라. 아픔은 자비를 가르치는 스승이다. 상처는 치유의 약이 된다. 여섯째, 용서하라. 미움의 사슬에서 벗어나라. 용서는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열쇠다. 일곱째, 지혜롭게 나이 들어라. 늙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름은 지혜의 훈장이다.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신 후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관통하는 진리가 있다.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이다. 고통스러울 때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말하라. 기쁠 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말하라. 그러면 고통에 압도되지도 않고 기쁨에 취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이 중도다. 가운데 길이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평화로운 마음이다.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가르침을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하며 감사하라.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구나 하며 놓아보내라. 화가 날 때는 3번 숨을 깊이 쉬며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슬플 때도 3번 숨을 깊이 쉬며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쁠 때도 3번 숨을 깊이 쉬며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기쁜 일이 있으셨나요? 걱정이 많으신가요? 설레는 일이 있으신가요? 무엇이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러면 삶이 편안해집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의 지혜가 지금도 우리를 위로합니다. 어떤 폭풍우가 와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어떤 어둠이 와도 새벽은 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그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행복들, 그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이 배우고 성장한 것, 누군가에게 베푼 사랑과 받은 사랑, 그것들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지혜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작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함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석가의 가르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깊은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